사랑의 주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의 아침은 참으로 싱그럽고 또 아침 햇살이 밝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이와 같은 것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공동체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6월 19일입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사 성령을 내려주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저희들이 은사를 받게 하시고 또 받은 은사를 각자 해야 할 바를 잘 감당하는 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은사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룩하며 연합하여 서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이 가운데에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언과 방언에 관련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언과 방언에 대한 정리를 우리가 하는 것이 영적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이죠. 오늘 1절 말씀은 이러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요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 기본적인 것으로 삼으며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랑을 추구한다고 할 때에 그럼 어떻게 추구하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목표만이 사랑이 아니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또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바로 사랑의 마음, 사랑의 에너지, 사랑의 기운,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랑의 목표를 향하여 갈 때에 그것이 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겠습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성정에서도 사랑이 나오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육적인 것에 치우칠 위험성이 많습니다. 아니, 그것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들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하여서 또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하나의 사건이요, 하나의 계시요, 또 이것은 절대적인 것인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계시한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사건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있으면서도 또 이것은 많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들이 묵상하고 그때그때 다양하게 그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의미와 뜻을 주면서 방향을 인도해 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우리는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이라든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됨이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것을 악으로 보지 않으나 육적인 것을 넘어서 신령한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안식일의 축복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속적인 것으로 전락하고 육적인 것으로 되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결국은 사랑을 추구하게 되고 그 사랑도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행하게 되며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그 사랑의 힘이 거룩한 쪽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남녀가 함께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시며 또 신령한 것을 구할 때에는 우리가 육적인 쪽으로 전락하지 않고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거룩한 쪽으로 우리들이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의 이 성도의 교제, 이때는 그래서 꼭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함으로써 신령한 사랑이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언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한국적인 문화 풍토, 전통적인 우리 문화 풍토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샤머니즘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 그러면 점을 치거나 또 앞날을 그래서 맞추는 일이나 혹은 또 주술적인 어떤 행위를 우리가 예언처럼 잘못 이해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적인 곡해, 문화적인 차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언이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선 성서적으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구약에서도 코아마르 야훼께서 말씀하시니 하면서 예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앞날의 길흉을 점치는 것이 아니고 한 개인이나 교회나 공동체나 국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또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리고 들은 다음에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은 개인에게나 또 공동체나 교회나 국가에 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말씀으로 예언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언을 함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함으로 한 개인을 권면하여서 바르게 세우라 하는 의미이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권면도 예언에 속하는 겁니다. 모든 권면이 예언에 속하는 것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것을 요청을 하시죠. 그때에 우리는 그 권면이 하나의 예언이고 예언이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든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또 약속이 실현된다고 하는 것 같은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현재적이면서 동시에 미래적인 것이죠. 앞날에 대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길흉화복을 점치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게 참된 예언인지 아닌지 이것을 구별하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참 예언인가 아닌가 그것은 그 한 사람이 예언을 할 때에 그것이 성경 말씀과 합치하느냐 합치하지 아니하느냐 교리와 합치하느냐 합치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을 우선 따져보면 저것이 예언이구나 아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긋날 때에 이단이 생기고 또 우리들은 잘못된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지요. 또한 참 예언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회개케 하며 새롭게 하는가 아닌가를 살펴보면 예언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권면하거나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그 한 사람을 진정으로 주 앞에서 회개케 하며 동시에 그것이 그를 새롭게 한다고 하면 그것이 마음이 아파도 예언이요. 또한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 번째는 참 예언은 교회와 공동체와 사회에 덕이 됩니다. 그래서 덕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살펴보면 그것이 참 예언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세 가지를 동시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또 어떤 공동체에 도움이 되거나 덕이 될 수 있을 수도 있겠는데 성경 말씀에서 어긋나게 될 경우에는
그것은 참 예언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참 예언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들이 예언하기를 우리가 간구하게 될 때에는 모두가 다 새로워지고 모두가 다 건전하게 되고 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방언에 대한 말씀도 하는데 방언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이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웁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방언은 자신을 위한 거예요. 방언을 해보면 우리들이 경험하는 게 뭐죠? 방언을 하고 나면 정말 하나님과 신비로운 일치감을 가지게 되지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그럽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영으로 하나님과 비밀을 말한다. 그것은 깊은 신비로운 교제를 나눈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방언을 하고 나면 그런 그 아주 깊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영적 교제를 경험하기 때문에 오늘 표현으로 보면 자기의 덕을 세운다. 자기의 인격과 영성을 키워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방언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언을 하다 보게 되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또 쉽게 체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바르게 해야 되죠. 그리고 동시에 이 방언이 또한 무질서해지거나 그리고 또 방언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부족한 것입니다. 방언이 전부가 아니라 방언은 그때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여서 합당하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근본적인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며 예언을 하며 한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임재와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이고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들을 우선 사모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 가운데 있는 분들입니다. 그 가운데에 어떤 은사, 예언의 은사, 또 가르치는 은사, 그리고 방언의 은사, 이와 같은 여러 가지를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충분히 잘 이해하시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 생활에 우리들이 아주 조화롭고 또 신령해지고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내가 영적으로 높은 품격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도 덕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이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예언을 하며 또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방언을 말하여 하나님과 영으로 비밀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서로를 낮게 여기고 서로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위기를 겪고 있는 모든 예배와 또 교회의 모임에도 함께하여서 멀리 떨어져 있고 만나지 못할지라도 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며 덕을 세워나가고 영적으로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길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팔복의 삶은 오늘은 온유하게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온유한 사람이다. 나는 온유하게만 행동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마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는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경직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서 규범적으로 온유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팔복을 규범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간구하는 형태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죠. 주여 오늘도 온유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우리들이 어떤 갈등이나 또 혹은 인간관계에서 복잡한 여러 가지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온유하게 대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오늘 내가 조금 어려움이 생기거나 도전을 받을 때에도 내 자신의 우월함이나 혹은 또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강하게 나기보다는 오히려 더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하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그 능력이 바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구하면 참으로 좋은 하루가 되고 오늘 하루 은혜의 날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하루를 이렇게 마무리하십시오. 용서할 것을 용서하고 용서받을 것을 용서받으며 감사할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할 일을 우선순위를 따라 준비하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